안녕하세요. 박일령입니다. 먼저 부탁의 말씀. 유튜브와 영상을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해 전도해 주십시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성경 66권을 모두 영상으로 제작할 수 있도록 구독, 회원 가입 후에 자발적인 후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성경에 기록된 지옥과 음부가 있어요. 성경에는 지옥이라는 곳이 있고 음부라는 곳이 있는데 이 두 곳은 어떤 곳인가? 동일한 곳인가?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의미를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그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천국과 지옥의 개념은 이스라엘이 그 바벨론으로 그 포로로 끌려가고 뭐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서 이실론적인 신앙을 받아들여서 그때부터 천국과 지옥이 그 표현이 생겨났다 막 이렇게 말하는 헛소리들을 하는 신학자들 많은데요. 천국과 지옥 또한 성경에서 생겨난 것입니다. 다른 그 나라에서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천국과 지옥의 개념을 먼저 사용했던 게 아니고요. 성경에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개념을 모두가 알고 공유하고 있었다는 사실들이 들어있어요, 성경에. 근데 그것들을 갖다가 이스라엘이 뭐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거기에서 그쪽 종교하고 유대교가 뭐 이렇게 믹스가 되면서 종교화 되면서 이렇게 뭐 생겨난 개념이다. 이딴 헛소리들을 하는데요. 제발 성경들 좀 읽고 말씀하세요. 유명인이라고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뭐 방송에 나와가지고 뭐 설교하고 뭐 이것이 사실이네 하면서 막 내세우면서 말들을 하는데 그런 얘기들 다 들어보면요. 너무나 비정상적입니다. 성경 좀 읽으세요, 제발.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라면은 제발 성경 좀 읽으세요. 오늘은 성경에 기록된 음부와 지옥의 의미가 정확히 무엇인지 성경대로 함께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깨닫는 거는 저한테도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깨달은 만큼만 증거할 뿐이에요. 성경 공부를 더 열심히, 더 깊이 한다면 저보다 더 많은 사실들을 여러분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점 반드시 유념하시고요. 제 영상은 참고로, 이런 시각으로도 해석할 수 있겠구나. 이 해석이 성경적인가 아닌가? 성경에 근거해서 판단하셔야 됩니다. 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부와 지옥은 어떤 곳인가? 음부는요, 땅의 가장 낮은 곳을 뜻합니다. 음부라는 곳이 어디냐? 땅의 가장 낮은 곳. 성경 찾아보세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지옥은 그럼 어디냐? 지하에 있는 감옥. 이게 지옥이에요. 우리 뭐 그 사람들이 뭐 흔히 얘기하는 천국과 지옥 하면서 막 얘기하는데 지옥을 어떤 나라의 개념으로 막 말들을 하고 떠드는데 그거 잘못된 개념이에요. 나라 나라 성경적으로 얘기하면요. 나라라고 우리가 지옥을 나라라고 인식하잖아요. 천국도 나라, 지옥도 나라. 지옥에 가면은 그런 나라가 있을 것이다. 막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이는데 그거 다 소설입니다. 소설. 단테의 신곡, 연옥설, 이단 교리, 카톨릭에서 만들어내서 그 헌금하게 만들려고 만들어낸 이단 교리예요. 성경에 연옥 없어요. 성경에는 음부라는 것이 있어요. 이 음부가 어디냐? 이게 지하 세계예요. 지하 세계. 죽어서 혼들이 가는 세계?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말하는 지옥이라는 개념은 음부를 뜻해요. 그러면 지옥은 뭐냐? 그 음부라는 땅에 있는 그 세계에 있는 감옥을 뜻해요. 감옥. 지옥은 지하에 있는 감옥이에요. 옥. 그래서 지옥이에요. 근데 음부와 지옥은 이 둘은 동일한 곳에 있어요. 지옥이 있느냐, 음부의 세계에 감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옥은 말하면서 음부를 얘기를 안 해요, 성경학자들이. 왜냐?
그만큼 성경 공부를 해가지고 이 음부가 도대체 뭐야 하고 연구를 안 하니까. 또 연구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그렇게 설교하고 잘 가리키는 목사님들도 많으실 거예요. 근데 유명인들 있잖아요. 자의적인 해석으로 막 사람들의 입맛대로 막 말해주고 설교해주고 축복해주는 그런 목사들. 그런 사람한테 가려가지고 그 안 알려졌을 뿐이에요.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음부가 기록돼 있어요. 이 음부가 무엇이냐? 어디냐? 이렇게 찾아보면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옥이라는 곳이 음부예요. 음부. 그리고 지옥은 뭐냐? 그 음부라는 곳에 있는 감옥이에요. 감옥. 창세기 37장 35절에 보면은요. 내가 애도하며 내 아들에게 음부로 내려가리라고 첫 언급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네, 이제 창세기 37장까지 왔어요. 거의 다 이제 끝나갑니다. 창세기 37장 35절에 야곱이 요셉을 형들이 그 미디안 상인에게 노예로 팔아버렸잖아요. 그래놓고 옷에다가 피 묻혀가지고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아버지 짐승에게 뜯겼나이다 하면서 거짓 말을 하잖아요. 이때 야곱이 자기 아들이 죽은 걸로 생각하고 애도하며 하는 말이에요. 이때 야곱이 처음으로 음부로 내려가리라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언급이에요. 창세기 44장 29절에 만일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서 하가 그에게 미치면 너희는 나의 백발로 슬픔과 더불어 음부로 내려가게 하는 것이라 하였나이다고 요셉에게 그 형들이 말을 해요. 우리 아비가 있는데 이 아비가 늙음하게 막내를 얻었는데 이 막내를 낳다가 그 어미는 죽었고 해서 이 아이가 아버지에게는 생명과도 같다. 이러면서 막 말을 하면서 이 말을 또 합니다. 그러면 뭐냐면은 야곱 때의 사람들은 음부라는 개념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고요. 야곱의 아들들도 이 음부라는 개념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음부로 내려간다는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미 이때. 나중에 뭐 이스라엘이 뭐 패망해가지고 뭐 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거기에서 포로 생활하면서 거기에서 뭐 이원론적인 천국 아니면 지옥 이분법적인 뭐 신앙관이 생겼다? 이거 다 개소리입니다. 성경에 기록돼 있잖아요. 야곱은 이미 음부를 알고 있었어요. 지옥을 알고 있었어요. 야곱의 아들들도 알고 있잖아요. 음부로 내려가게 하는 것이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더라.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이 고통으로 인하여서 죽으면 지옥으로 하나님 나라 좋은 곳으로 갈 마음도 없고 슬픔이 가득한 곳으로 내려가려고 한다 이러면서 그 비유로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들도 음부를 알고 있었어요. 야곱은 사람이 죽으면 땅의 아래 깊은 곳으로 간다는 음부의 세상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야곱의 아들들도 가지고 있었고요. 욥도 가지고 있었어요. 동시대를 살았잖아요. 욥이 야곱과 동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래도 욥도 음부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음부가 어디냐? 지하에 있는 세계를 뜻해요. 그래서 감옥의 다른 우리가 말하는 지옥의 다른 말이 음부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지옥이라는 그 말은 언제 쓰느냐 그러면 이때 써요. 이때. 음부라고만 썼다가 한참 후에 지옥이라는 말을 쓴 게 아니고요. 이때 써요. 왜 이때 썼느냐? 욥과 친구들의 대화에 지옥이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욥은 어느 시대 사람이냐? 이 야곱 시대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이미 다 지옥을 알고 있었어요. 천국과 지옥을 알고 있었고 음부의 세계를 알고 있었어요. 지하의 세계를. 왜 알게 되었느냐? 노아의 홍수로 하나님이 심판을 하셨잖아요.
그때 죽인 자들을 지하 세계에다 가두어 두셔서 그때부터 음부가 생겼고 지옥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는 음부나 지옥이라는 말이 안 나와요. 그러다가 노아 그 이후 시대, 아브람 시대, 야곱의 시대, 이 시대의 음부와 지옥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겁니다. 왜? 노아 시대 이전에는 지하 세계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는 사단들을 가둬두지 않았었잖아요. 하늘에서 쫓아냈을 뿐이지 그들을 따로 지하에다가 그, 그 지옥에다가 가두어뒀다는 말은 한마디도 안 나와요. 그래서 그러면 언제 생겼느냐? 이때 싹 그냥 심판하지 않고 재판 안 하고 이들을 다 그냥 몰아서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재판을 해야 되니까 그럼 재판 때까지 이들을 어디다가 가둬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옥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음부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지하 세계가 생긴 겁니다. 싹 쓸어가지고 땅속 깊은 곳에 묻어버린 거예요. 그게 음부예요. 그게 거기에 가도 거기에 감옥이 지옥이에요. 그래서 노아의 시대 이후에 한참 지나서 이 노아 때부터 아브라함까지는 그렇게 많은 몇백 년밖에 안 지났어요. 몇 년이더라? 잘 기억을 못하는 사람이라서 죄송합니다. 하여튼간 노아부터 그 아브라함까지 야곱 시대까지는 몇백 년 안 지난 시대거든요. 근데 이때부터 음부를 다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욥은 그 음부의 지옥을 얘기를 해요. 지옥도 있다는 것을 욥은 알고 있었어요. 욥기를 보면. 그렇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천국과 지옥의 개념은 언제 전 세계적으로 언제 생겼느냐 이걸 따진다면은 성경적으로는 첫 언급이 야곱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야곱대로 추론을 하시는 게 맞고요. 천국과 지옥의 개념은 언제 생겼느냐 그러면 노아의 홍수 이후에 생겨났다. 그래서 노아의 가족들이 천국과 지옥을 가리켰다고 그렇게 해석하는 게 가장 성경적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알려주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가장 성경적이에요. 그러나 성경에 기록은 없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면 안 되고요. 일단 성경의 기록에 있는 그대로 천국과 지옥의 개념은 언제 생겼느냐? 야곱 때부터 이미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을 알고 있었다. 네, 이렇게 주장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의 개념이 뭐 어느 종교가 먼저 착안했냐, 불교가 먼저냐, 뭐 기독교가 먼저냐, 뭐 막 이러면서 싸움박질들을 하는데 다들 헛소리들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 뭐 박사하기 때문에 장난치는 거지. 그게 성경적이지가 않잖아요. 성경에는 이미 야곱 때로 기록돼 있어요. 근데 뭐 그래가지고 뭐 그 이스라엘이 뭐 포로로 가가지고 뭐 거기에서 그쪽 그들의 신앙이 이분법적인 신앙인 해가지고 뭐 선 아니면 악, 뭐 천국 아니면 지옥 이런 뭐 신앙을 받아들여 가지고 뭐 기독교가 그때부터 뭐 천국과 지옥을 말하기 시작했다 이런 개소리들을 어떻게 합니까 목사들이 쪽팔리지도 않습니까 솔직히 성경적으로 하셔야 돼요 성경적으로 야곱이 음부를 얘기했고요 욥이 지옥을 얘기했어요. 음부와 지옥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전 세계 고대 역사적으로 따져보면 천국과 지옥을 어디에서 가장 먼저 말을 하고 이런 신앙을 누가 가지고 있었느냐? 네, 유대교, 기독교의 전신인 유대교가 야곱 때부터 이미 가지고 있었어요. 욥 때부터 이미. 그리고 불교나 이런 거는 그 후로 천년 후에 천년도 넘어서 생긴 종교들이에요. 그들이 이 기독교의 천국과 지옥설을 갖다가 착안을 해가지고 착하게 살면은 천국 가고 악하게 살면 지옥 간다 해가지고 착안해가지고 만들었는데 불교에서는 그걸 똑같이 만들 수가 없으니까 윤회라는 것을 덧붙여가지고 모든 사람은 다 지옥에 가가지고 뭐 선을 어떻게 해갖고 어느 단계로 해가지고 어떻게 간다 이런 그 철학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성경에 기록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교가 먼저다. 이딴 식으로 해석하는 신학 박사들도 있어요. 그게 무슨 정말 그렇습니다. 욥기 7장 9절 구름이 소멸되어 사라져 버린 같이 음부로 내려간 자도 다시 돌아오지 못하리이다. 욥기 17장 16절 우리의 심이 다 같이 흙 속에 있게 되면 그것들은 구렁의 빗장들로 내려가리라 이랬어요. 사람이 죽으면은 사람이 죽어서 흙 속에 묻히게 되면 그 혼이 구렁의 빗장으로 내려간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욥은. 동시대에 살았던 야곱과 동시대에 살았던 욥과 친구들도 음부와 지옥의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 시대 신학 박사들이 몰라요. 이 시대 신학 박사들은 더 많은 정보가 있잖아요. 성경 66권이 완성이 돼 있고 성경 읽어보면 다 나와 있잖아요. 근데도 몰라. 그러면서 신학 박사래. 성경이 쓰여지기도 전에 욥과 친구들은 이미 천국과 지옥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은 구렁의 빗장들로 내려간다 가리라고 아예 말들을 하고 있었어요. 구름이 소멸되어 사라져 버린 것 같이 음부로 내려간 자도 다시는 올라오지 못하리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음부로 내려간 자들은 영원한 심판으로 끝난다는 사실까지도 알고 있었어요. 욥과 그의 친구들이 알았던 거예요. 근데 이 시대에는 이들은 이때 성경도 없는 시대였어요. 근데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이런 걸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 시대 성경 66권이 완성이 돼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성경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인식하지 않으니까 그냥 책으로 기독교 경전으로 아니까 이런 기본적인 사실들도 깨닫지 못하고 헛소리들 삑삑하면서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신학 박사라고 어깨에 힘주고 정신들 차리셔야 됩니다. 음부의 세상에는요 불못이 있을 것입니다. 계시록 9장 2절에 보면 그가 끝없이 깊은 구렁을 여니 큰 용광로의 연기 같은 연기가 구렁에서 올라오는데 해와 공기가 그 구렁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더라. 우리 그 성경에 보면은 그 저기 불못이 나오죠. 불못이 영원한 심판, 불못. 이 세상까지도 다 두루마리처럼 말아가지고 그 불못에 던져버리시잖아요. 사단과 해결치 않은 사람들과 함께. 근데 그 불못이 어디냐? 근데 이 구절로 짐작해 보면은 그가 끝없이 깊은 구렁을 여니 큰 용광로에 연기 같은 연기가 구렁에서 올라오는데 해와 공기가 그 구렁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더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용광로, 막 불타는 용광로 우리 상상되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연기가 해와 공기를 아예 그냥 다 어둡게 만들었다. 연기가 많으면은 우리 산소가 부족해서도 숨을 못 쉬잖아요. 그 정도로 이렇게 구렁이 그러면 이 구렁이 얼마나 크겠느냐는 게 상상이 되죠. 근데 이 구렁이 어디 있느냐? 음부의 세계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옥은 그 구렁이라고 그래요. 끝없이 깊은 구렁. 거기에 가둬두신다 이랬어요. 지옥이 이 구렁이에요. 그러니까 음부의 세계에 이런 감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그 밑바닥에 뭐가 있느냐? 용광로가 있다는 거예요. 불못이 어디에 있다? 이 음부의 세계에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이 말씀으로 유추해 보면 불못은 음부의 세계 깊은 구렁의 밑바닥에 있을 것입니다. 구렁의 문을 여니 해와 공기를 가릴 정도의 연기가 나온다면
그 구렁 아래 밑바닥에는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하는 용광로 같은 큰 불못이 존재할 것입니다. 계시록에 기록된 불못은 백보자 심판 이후에 생겨나는 것이 아니고요. 이미 음부인 지하의 세계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하면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창조되어 있듯이 이 불못 또한 음부의 세계에 지하의 세계에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느냐는 나의 선. 음부는 지하 세상을 뜻합니다. 지옥은 음부에 있는 감옥을 뜻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음부와 지옥은 같은 곳입니다. 이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제발 헛소리들 좀 그만들 하시고 성경대로 좀 말씀들 하세요. 그러면 지옥을 우리가 또 알고 있는 개념들이 있죠. 영화나 이런 거 보면 사탄이 지옥을 다스리잖아요. 성경에도 사탄의 세상이라고 비슷하게 기록된 구절들이 있어요. 그럼 과연 지옥을 다스리는 것은 사탄일까요? 계시록 9장 11절 또 그들에게는 자기들을 다스리는 왕이 있으니 끝없이 깊은 구렁의 천사요. 그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아바돈이며 헬라어로는 그의 이름은 아폴루온이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구절을 가지고 지옥을 사탄이 다스린다는 헛소리들을 해대는데요. 그것도 다 성경 안 읽고 그냥 대충 읽어보고 하는 말입니다. 성경은요, 그냥 딱 읽어보면 이해가 돼요. 또 그들에게는 자기들을 다스리는 왕이 있으니 끝없이 깊은 구름의 천사요. 이러면은, 아, 이런 지옥에도 왕이 있구나. 이렇게 단순히 생각해 버리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 성경은 그렇게 읽는 게 아니에요. 정확한 뜻을 아셔야 됩니다. 각종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 지옥을 다스리는 것은 사탄으로 묘사가 되며 기독교 안에서도 지옥을 마치 사탄이 다스리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도 아주 많아요. 그것도 신학자들 중에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요, 성경 안 읽어서 그래요. 성경 안 읽어서. 그들에게는 자기들을 다스리는 왕이 있으니라고 돼 있죠. 이 말의 정확한 뜻이 뭘까요? 이 말은요, 지옥에 있는 자들의 왕이라는 말입니다. 그들에게는 자기들을 다스리는 왕이 있으니 이 말은 지옥에 있는 자들의 왕이라는 말이지 지옥을 다스리는 왕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지옥에 함께 갇혀 있는 자들을 다스리는 왕이라는 말이지 지옥이 사탄의 것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자기들을 다스리는 왕이 있으니 이랬잖아요. 네, 있어요. 근데 지옥에 갇혀 있는 자들이 누굽니까? 노아의 시대에 사람들의 딸들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남자들에게 빙의해가지고 성적인 시대를 타락시키기 위해서 들어온 사탄들을 하고 그 시대의 사탄들을 다 받아들여갖고 유명한 용사가 되고 싶어가지고 자기의 혼을 사탄들에게 팔아가지고 신적인 능력을 얻어가지고 살던 사람들을 싹 노아의 홍수 때 싹 몰아가지고 그냥 음부에다 쳐 넣어버렸잖아요. 근데 이들에게 아직 재판을 안 했으니까 가둬두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지옥이 된 거예요. 근데 이때 가둬진 놈 중에 왕이라는 거예요. 지옥을 다스리는 왕이 아니고 이때 갇힌 포로들의 왕이다 이 소리예요. 그들 무리에 왕이 있다 이 소리예요. 지옥이 사단의 것이 아니다. 아니라
그 지옥에 갇혀 있는 놈들의 왕이 사단이다 이 소리예요. 이거 기본적으로 그 한글 읽을 줄 알고 논리적인 사고만 할 줄 알아도 충분히 깨달을 수 있는 말이잖아요. 근데 왜 지옥을 사탄이 다스리는 것처럼 포장들을 해가지고 지옥이 무슨 뭐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세상처럼 얘기들을 하세요? 목사라는 사람들이. 미친 거 아니에요? 지옥도 하나님이 다스리세요. 계시록 20장 1절에 보면요.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의 손에는 끝없이 깊은 구렁의 열쇠와 큰 사슬을 가졌더라. 그가 그 용을 잡으니 곧 마귀요 사탄이 옛 뱀이라. 그를 천년 동안 묶어두니 그를 끝없이 깊은 구렁에 던져서 가두고 그 위에 봉인하여 천년이 찰 때까지는 민족들을 다시는 미혹하지 못하게 하더라. 그 후에는 그가 반드시 잠시 동안 풀려나게 되리라. 지옥이 사단이 다스리는 곳이 아니고요. 지옥은요, 하나님이 사단을 잡아다가 가둬둔 곳이에요. 근데 무슨 뭐 지옥의 왕이 무슨 사단으로라고 포장해가지고, 응? 아니, 뭐, 그래, 그 돈 벌려고 하는 뭐 영화나 뭐 이런 것들은 그렇다고 칩시다. 뭐,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것들은 뭐, 응? 미국 영화들 보면 아주 기독교 국가에서 아주 이런 드라마도 막 시리즈로 한 50편짜리 막 찍어내잖아요. 지옥에서 온 뭐, 응? 사탄 해가지고 뭐 사탄이 아주 그냥 뭐, 응? 사람으로 둔갑해가지고 막 사건 해결하고 뭐 이런 짓거리 하는 드라마들도 만들잖아요. 좋다 이거예요. 그거는 뭐 그냥 뭐 드라마 하니까 그렇다 쳐요. 근데 목사와 그 신학자라는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여 가지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솔직히. 성경은 분명 사탄을 하나님에 의하여 지옥에 가두어질 자로 기록되어 있어요. 사탄이요 아직 안 가둬졌습니다. 이 우두머리 있잖아요. 사탄이요 성경적으로 보면은 일곱이 있어요. 일곱 놈이 있는데 이 중에 몇 명은 갇혀 있고 몇 명은 아직 안 갇혀져 있어요. 그거는 나중에 계시록까지 가면은 그때 가서 정확하게 다뤄드릴게요. 계시록 9장 11절에 보면요. 또 그들에게는 자기들을 다스리는 왕이 있으니 끝없이 깊은 구렁의 천사요. 그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아바돈이며 헬라어로 그의 이름은 아폴루원이더라. 성경의 한 구절이 사탄을 지옥에 있는 왕이라고 말했다고 해서 지옥을 다스리는 왕으로 그 뜻을 분간하지도 자세히 해석하지도 않고 덮어두고 사탄이 지옥을 다스린다? 라고 말하는 것은 작은 사실로 전체를 왜곡하여 사람을 속이는 전형적인 사기꾼들의 수법입니다. 신학자와 목사들이 사기쳐요. 왜? 교회 헌금, 교회를 사업으로 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하는 소리지. 정신 똑바로 그 박혀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은 절대 이런 소리 못 합니다. 지옥 누가 다스리신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세요. 지옥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민수기 16장 30절. 그러나 만일 주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어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삼켜버리면 그때는 너희가 이 사람들이 주를 진노케 하였음을 알게 되리라. 모세가 말하고 있죠.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께 가가지고 창세기의 얘기들을 하면서 창세기에 기록하고 하나님께서 손수 제작해 주신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딱 내려오니까 이놈들이 뭐 하고 있었어요? 송아지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뛰놀면서 우상 숭배하고 있었죠. 네, 이들에게 한 말이에요. 그러나 만일 주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어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면 너희가 주를 진노케 했다는 것을
알게 되리라. 근데 그게 뭐냐? 땅이 입을 열어서 그들을 산채로 삼킨다면 너희가 주께서 너희에게 진짜 하나셨음을 너희가 알게 되리라 이 소리입니다. 31절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쳤을 때 그들의 밑에 있는 땅이 갈라지고 땅이 그 입을 벌려 그들과 그들의 집들과 코라에 속한 모든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물건들을 삼키니라. 그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것이 산채로 구렁으로 내려가고 땅이 그 위에서 닫아버리니 그들이 해중 가운데서 멸망하니라라고 기록돼 있죠.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요. 모세의 말이 끝나자마자 그러나 만일 주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데 그 일이 뭐냐? 땅이 입을 벌려 그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삼켜버리면 그때는 너희가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음을 알게 되리라고 말을 하자마자 하나님이 땅을 갈라가지고 이들을 집어삼켜버리세요. 코라와 반역한 코라와 그와 동조했던 모든 자들을 산채로 그냥 삼켜버리는데 어디로 삼켜버리느냐? 33절에 보면 그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것이 산채로 구렁으로 내려가고 라고 돼 있어요. 구렁으로 내려가고 땅이 그 위에서 닫아버리니 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음부의 세계 지옥은 어디 있느냐? 이 땅 아래 어느 곳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을 산채로 삼킨 곳이 어디냐? 구렁으로 내려가고라고 돼 있죠. 구렁이 어디예요? 음부에 있는 구렁, 감옥이잖아요. 그 저기 음부에 있는 지하의 감옥, 지옥이잖아요. 이들을 산채로 지옥으로 처박으셨다 이 소리예요. 왜 이들을 산채로 지옥으로 끌고 가셨느냐? 이들에게 재판을 해서 정당하게 심판을 하셔야 돼, 판결을. 근데 이들을 진노로 멸하실 때 이들을 그냥 판결 없이 그냥 산채로 끌고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들을 지옥에다가 가둬놓은 거예요. 거기에서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중에 지옥을 내려가 가지고 하신 일이 무엇이냐 그랬으면 거기서 복음을 전하세요. 복음. 예수님이 지옥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셨어요. 왜냐? 이때 싹 쓸어다가 가둬놓은 자들에게 회개하라고 회개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거는 가면 갈수록 하나하나 관련된 문제들 나올 때마다 제가 계속해서 증거해 드릴 테니까 지금 딱 들으면 설마 야 이건 너무 이단 같은데 막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조금씩 천천히 가시자고요. 성경이 워낙 광범위해서 한 가지 주제를 갖다가 하나로 완벽하게 다루려면 진짜 하나의 주제로 저는 한 3일은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것들을 끊어서 이렇게 제작을 하다 보니까 그래도 막 1시간짜리 나오잖아요. 근데 이걸로도 부족해요. 성경은. 그러니까 조금 이거는 좀 그런데 하는 게 있으면은 이런 주장도 가능하구나 정도로 딱 받아두시고 다음에 또 이와 관련된 구절들이 또 나오니까 그때 가서 또 한번 이렇게 같이 보충하시자고요. 이 말씀을 보면 지옥을 만드신 분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왜냐? 사람을 산채로 지옥에 던져 넣으시잖아요. 이건 누가 할 수 있느냐? 지옥을 만드신 분이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지옥의 문을 여시고 닫으시는 분이 지옥을 만드신 분이에요. 이게 하나님이시잖아요. 모세 때 호라와 반역한 그들을 갖다가 지옥의 문을 열고 산채로 처박아 버리시고 지옥 문 딱 닫아 버리셨잖아요. 왜냐? 하나님이 지옥을 만드셨기 때문에. 지옥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사무엘상 2장 6절에 보면요. 주께서는 죽이기도 하시며 살리시기도 하시고 음부로 끌어내리시기도 하시며 끌어올리시기도 하시는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옥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다가 음부로 사람들을 갖다가 산채로 집어넣으실 수도 있고 음부에 내려간 사람을 다시 끌어올리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 권세는 하나님에게 있어요.
사탄이 아니라. 지옥은 사탄이 다스리는 곳이 아니에요. 사탄이 갇혀 있는 곳. 옥이에요. 옥 지하에 있는 감옥. 제발 좀 뭐 문학으로 돈 벌려고 미화한다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동조해가지고 응? 성경학자고 목사요 신학 박사라는 사람들이 제발 좀 그런 짓 좀 하지 마세요. 세상이 다 그렇게 얘기해도 성경을 맡은 사람들은 성경대로 설교를 하고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인기 좀 끌어보겠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로 그렇게 성경 공부 안 해서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지옥을 사단이 다스리는 곳으로 그렇게 그 우스갯소리로 말들을 하냐고요. 말이 안 되는 거지. 음부로 끌어내리기도 하시면은요, 노아의 홍수로 지옥에 가둬두신 사람들과 코라 등등을 말하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로 싹 쓸어다가 음부에다가 가둬버리셨잖아요. 그때 끌어내리신 거죠. 그런가 하면 좀 전에 살펴드린 코라, 반역한 코라, 모세에게 대항하여 하나님의 건의에 대항했던 코라를 산채로 지옥에다가 끌어내려 버리시잖아요. 네, 이걸 뜻하고요. 끌어올리시기도 하시는 도다라는 말은 뭐냐면은 요나와 예수님. 요나가 고래 뱃속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요나서에 보면은 요나가 고백을 해요. 내가 음부에 가장 밑에 음부에 지옥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고통을 당했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를 끌어올려 가지고 나를 다시 살게 해주셨다고 아예 고백을 해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에게 줄 표적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러면서 요나를 말씀하셨어요. 왜? 자신도 지옥에 너희들의 죄 때문에 너희들의 죄를 짊어지고 지옥에 내가 내려가가지고 그 모든 형벌을 내가 받고 다시 올라오리라. 이걸 표적으로 주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예수님도 다녀오셨어요. 그리고 끌어올리기도 하시는 도다는 아브라함 때부터 아브라함에게 구세주의 그 신앙을 주셨잖아요. 이 신앙을 믿은 아브라함부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원래는 사람이 죄 때문에 지옥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지옥에 가서 형벌을 받아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하나님에 대한 그 구세주 신앙 때문에 우리는 지옥에 가지 않아요. 음부로 내려가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끌어올려져요. 이걸 뜻합니다. 시편 30장 3절에 보면 오 주여 주께서 내 혼을 음부에서 끌어내셨고 주께서 나를 살아있게 하시어 나로 구렁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나이다 라고 다윗은 또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옥과 천국의 신앙은요. 그 아브람 때부터 그러니까 그 야곱 때부터 네, 야곱은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아마 아브라함하고 이삭한테 들어서 알고 있었겠죠. 이때부터 이 시절 때부터 천국과 지옥 사상은 다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 시대에도 그렇고. 근데 뭐 이스라엘이 뭐 바벨론한테 멸망해갖고 끌려가고 거기에서 이분법적인 사고인 뭐 응? 선과 악의 신앙을 받아들여가지고 기독교에서 그때부터 천국과 지옥을 말했다? 이 말도 안 되는 아이, 다윗은 시편 110편 1절에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나의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나이다 라고 고백하였듯이 하나님께서 내 주께 자신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베푸시어 자신을 구렁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구원해 주신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오 주여 주께서 내 혼을 음부에서 끌어내셨고 주께서 나를 살아있게 하시어 나로 구렁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나이다. 이 고백이 뭐냐면은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할 때 주께서는 하나님, 내 주께는 예수님이에요.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내가 믿는 나의 믿음을 통해서 내가 원래는 죽어서
음부로 내려가서 지옥에서 내 죄값을 치러야 되는 사람인데 주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나이다. 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다윗도. 호세아 13장 14절을 보면 내가 그들을 음부의 권세로부터 속량하여 내가 그들을 사망으로부터 구속하리니 오 사망아 내가 내 재앙이 될 것이요 오 음부야 내가 내 멸망이 되리라. 돌이키는 것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리라. 이 음부에 있는 이들에게는 음부는요, 돌이키는 것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리라 했잖아요. 여기에서는 이건 뭔 말이냐면 나중에 이 세상까지도 영원한 음부에 있는 영원한 불못에 집어 던져버리시잖아요. 그리고 폐쇄를 시켜버리세요. 아예 영원히. 그러니까 회개의 기회를 아예 없애버리세요. 그때가 되면.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 보면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또 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함을 입게 되면 그때 사망이 승리 속에 삼킨 바 되었느니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음부야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능력은 율법이라.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교리를 맡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망이 쏘는 것은 무엇이냐? 음부의 승리가 무엇이냐? 네, 사망이 쏘는 것은 죄고, 네, 죄의 싹슨 사망이잖아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죄의 싹슨 사망이니까 사망이 쏘는 것은 죄고, 죄의 능력은 율법이다. 그러니까 무엇이 죄라 이렇게 딱 법이 정하여지지 않으면 죄가 죄인 거를 아무 의식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죄의 능력은 율법이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죄가 요구하는 싹과 죄의 능력인 율법을 완성을 시켜버리시면서 싹 끝내버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지켜버리셨고 완성을 해버리셨고 죄 싹 지불하셨기 때문에 믿는 자들은 그 사실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면 그게 그대로 그 사람에게 적용이 돼요. 그래서 승리할 수 있어요. 다른 방법 없어요. 예수님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백날 첫날 유대교와 이슬람과 카톨릭처럼 그렇게 하나님 섬겨보세요. 결국은 죽어요. 음부로 가요. 지옥으로 가요. 그 사람들은. 왜요? 하늘로 갈 수 있는 딱 한 가지 법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 좀 져주세요. 내 죄를 좀 대신 좀 다 사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나를 좀 대신 좀 구원해 주세요라고 고백하지 않는 이상은 법적으로 그를 살려줄 방법이 성경에는 전혀 없습니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고요. 음부인 지옥을 가는 것은 죄를 짓고 죽은 자들의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을 열어두셨어요. 뭐 어떻게 해라도 아니에요. 내가 다 해놨으니까 이것만 네가 인정을 해라. 그러면 네가 인정하면 내가 주마 이거예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딱 이 사실 하나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너희의 죄 때문에 응? 너희의 세상에 가가지고 너희의 죄의 싹스를 내가 내 생명으로 다 치웠다. 너희가 이거를 인정만 하면 네가 그거를 인정하고 나에게 구원을 요청했기 때문에 내가 준다 이거예요. 근데 구원을 요청을 안 해. 사람이. 그러면 하나님은 주실 수가 없어. 내가 구원 받았나?
아직 못 받았나 고민되죠. 그러면요,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나를 좀 구원시켜 주세요. 예수님이 내 죄값을 치렀다는 사실을 제가 인정하고 받아들일 테니까 나를 좀 구원시켜 주세요. 그리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나에게 주세요. 어떻게? 성경 말씀 구절로 나에게 확인시켜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고 성경 읽으셔야 돼요. 그러면요, 바로 알게 돼요. 아, 나 구원받았네. 언제 받았지? 아, 옛날에 받았었네. 내가 근데 왜 그동안 내가 나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왜 헷갈리고 살았지? 아, 내가 말씀을 안 읽어서 그렇구나 하고 다 깨닫게 될 겁니다. 지옥과 구세주 신앙의 시작점은요. 욥기 33장 18절에 보면 그분은 사람의 혼을 구렁에 빠지지 않도록 붙드시며 그의 생명의 칼에 멸망하지 않도록 붙드시는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기 33장 24절에는요. 그때는 그분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로우셔서 말씀하시기를 구렁에 내려가는 그를 구해주라. 내가 몸값을 얻었다 하시리라. 28절에 보면은요. 33장 28절에 보면 그분은 구렁에 내려가는 그 사람의 혼을 구해 주실 것이며 그의 생명은 빛을 보리라 라고 돼 있습니다. 욥기 33장은 이 고백은요. 엘리후의 고백입니다. 엘리후는 구세주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창세기 이후에 바로 욥기를 다룰 겁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시대 배경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를 욥기가 보완하고 있기 때문에 욥기를 먼저 다룰 건데요. 거기에 보면 욥과 세 친구들은 종교인들이었어요. 그리고 샤머니즘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자들도 있었고 자신의 의를 주장하며 하나님을 섬기던 욥도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그 중에 엘리후는 그리스도의 구세주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욥기 33장은 엘리후의 말이거든요. 여기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은 사람의 혼을 구렁에 빠지지 않도록 붙드시며 그의 생명을 칼에 멸망하지 않도록 붙드시는도다. 그때는 그분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로우셔서 말씀하시기를 여기서 그때는 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오시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셨을 때는 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오시지 않는 구세주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요. 신약인 이 시대에는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구약에는 뭐 구원이 없었다? 부활이 없었다? 아니요. 다 개소리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내 씨에서 하면서 언약을 아브라함과 체결하신 그때부터는 구세주의 신앙으로 구약의 사람들도 다 구원을 받았어요. 구렁에 내려가는 그를 구해주리라 하면서 내가 몸값을 얻었다 하시리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건 미래 예언적인 말이잖아요. 그때는 하시리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미래를 말하는 예언의 말이에요. 구렁으로 내려가는 제 값으로 구렁으로 사망으로 다 내려가는데 사람들이 그들을 구해내는데 어떻게 구해내느냐? 그 사람의 몸값을 내가 얻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그들의 몸값을 얻었으니까 그들을 살려줘라 이거예요. 이제 내가 산 거니까 내 거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그분은 구렁에 내려가는 그 사람의 혼을 구해 주실 것이며 그의 생명은 빛을 보리라. 빛을 보리라는 어떻게 됩니까? 빛의 세상인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리라 이 뜻입니다. 다윗뿐 아니라 다윗 이전에 살았던 욥기에 나오는 엘리후 또한 구세주 신앙을 가지고 있었으며 엘리후는 하나님께서 죄의 값인 몸값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으시고 음부로 내려갈 사람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하며 욥에게
강론을 했습니다. 이게 목사가 할 일이에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 그대로 받아가지고 뻐꾸기처럼 떠드는 게 할 일이 아니고, 이렇게 엘리후처럼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강론해서 잘못 가는 사람들을 붙드는 일을 목사들이 해야 돼요. 이는 욥이 야곱과 동시대 사람으로 야곱의 형 에서의 땅에 살고 있었으므로 엘리후가 아브람에게 주신 내 씨의 약속인 구세주 신앙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욥이 살던 곳이 어디냐? 에서의 땅이에요. 에서의 땅. 야곱의 형 에서의 땅. 그리고 이 친구들은 그 주변에서 모여든 친구들이에요. 그리고 욥은 야곱과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구세주 신앙가들은 아브라함에게만 있었던 게 아니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추론해 보면 그 실외로 아브라함이 가뭄을 피해서 내려갔을 때 왕과의 사건이 있었죠. 그 왕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이는 선지자니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가 기도하면 너가 용서를 받으리라 이랬잖아요. 그렇게만 구절이 써져 있지만 그 이후에도 아브라함은 그곳에 한참 머물렀었고 그들과 교육하면서 살았어요. 족장으로서 그들과 교육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교육할 때 물건만 교육했을까요? 아니요. 종교 또한 아브라함은 계속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그들에게 알려줬고 가르쳤을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가 그거였잖아요. 이는 그가 자기 가족과 그 후손들을 가리켜 내 도를 행하게 하리라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전도자였어요. 전도자. 선지자이면서 전도자였어요. 그래서 그 신앙은 그 주위로 다 퍼졌던 거예요. 그 시대에는 지금처럼 신앙이 그 몇 개의 그 종교로 고착화되지 않았잖아요. 지금도 뭐 큰 것만 놓고 보면 불교, 힌두교, 뭐 이슬람, 유대, 뭐 기독교, 카톨릭, 뭐 개신교, 카톨릭 이런 식으로 구분할 수 있겠지만은 지금 시대에도 몇만 개가 넘는 종교들이 있어요. 그랬듯이 그 시대에도 새로운 종교를 갖다 막 찾아가지고 막 섬기고 다일신론의 사상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모든 것에는 하나의 신이 있다. 이렇게 섬기던 시대니까 하나님도 그들이 섬겼을 거라고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 중에는 이렇게 구세주의 신앙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된 구세주의 신앙이 2대, 3대째 갔을 때는 이미 다 복파되었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엘리후는 이 구세주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성경적 지옥은 언제부터인가? 에스겔 26장 19절에 보면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니 내가 너를 사람이 살지 않는 성읍들처럼 황폐하게 만들리라. 내가 기품을 내 위에 가지고 오고 큰 물로 너를 덮을 때 내가 옛날 사람들과 구렁 속으로 내려가는 자들과 함께 너를 데리고 내려와서 너를 땅의 가장 낮은 부분들, 즉 옛날에 황폐한 처소에다가 구렁에 내려간 그들과 함께 놓아두리니 이는 너로 사람이 거하는 곳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산 자들의 땅에는 영광을 세우리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거는 에스겔이 투로 왕에게 그 예언을 할 때요. 이거는 투로 왕에게 하는 말이지만 사단을 빗대서 하는 예언입니다. 그래서 사단을 갖다가 이렇게 할 것인데 투로 왕 너를 그 사단과 함께 묶어서 이렇게 벌할 것이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이 말을 보면은요. 이 구절은 투로 왕에게 사탄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인데요. 큰 물로 너를 덮을 때 내가 옛날 사람과라고 돼 있죠. 이거는 노아의 홍수 때 사탄과 사람들을 뜻해요.
구렁 속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홍수로 멸망시킨 자들을 깊은 구렁에 던져 넣으심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아직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죄에 대한 판결이 아직 안 났기 때문에 이들을 음부인 지하에, 음부의 세계인 지하의 감옥에다가 이들을 가두어 두셨어요. 현재. 옛날에 항폐한 처소에다 그들과 함께 놓아두리니 라고 되어 있죠. 옛날에 항폐한 처소는 어디냐? 항폐한 음부의 땅 지옥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산 자들의 땅에는 영광을 세우리라는 하나님 나라를 뜻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죽게 된 자들에게는 이렇게 할 것이지만은 내 안에서 구세주의 신앙으로 산 자들에게는 내가 영광을 세우리라 이랬어요. 그래서 성경적 지옥은 언제부터냐? 큰 물로 너를 덮을 때 내가 옛날 사람들과 구렁 속으로 내려가는 자들과 함께 너를 데리고 내려와서 너를 땅의 낮은 부분들 즉 옛날에 항평 처소에다가 구렁에 내려간 그들과 함께 놓아두리니 이는 너로 사람이 거하는 곳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산 자들의 땅에는 영광을 세우리라. 이 말씀을 곰곰이 이렇게 성경적으로 다 짝을 찾아갖고 보면은 노아의 홍수 때가 맞아요. 큰 물로 너를 덮을 때. 큰 물로 너를 덮어가지고 싹 그 구렁으로 그 내려가는 자들과 함께 구렁으로 싹 낮은 땅의 낮은 부분으로 싹 집어넣어 버리셨잖아요. 그리고 옛날에 항폐한 처소에다가 그들과 함께 놓아두리니는 항폐한 음부의 땅 지옥을 말하는데 이 음부의 땅 이 지옥에 그 어떻게 무엇으로 생겨났느냐? 하늘의 전쟁으로 파괴된 그 하늘나라의 일부를 다시 물들의 한 곳으로 모이고 그 물들에서 땅이 드러나라 해가지고 지구를 만드셨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늘 그때 파괴된 일부를 지하의 세계에다가 다시 이렇게 항폐하게 그 상태 그대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성경적 지옥은 언제부터인가? 성경에는 지옥은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지옥은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창세기 1장에서부터 지옥이 안 나와요. 처음부터 있었던 것은 아니고 지옥이 사탄을 가두어둔 감옥이라 해서 마치 처음부터 있었던 것으로 착각하기 쉬운데요. 성경에서는 계시록 12장 7절 9절에 하늘의 전쟁이 있었고 사탄의 무리들이 이기지 못하여 하늘에서 더 이상 있을 곳을 찾지 못하고 쫓겨났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그들을 지옥에 가두셨다는 말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지옥에 가두시는 것은요, 예수님의 재림 때 그들을 1000년 동안 지옥에 가두어 두세요. 그래서 천년 왕국에서는 사탄의 미혹이 없어요. 순수하게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할 것인지를 선택하게끔 돼 있어요. 천년 왕국에서는 더 이상 사탄의 미혹이 없게 하시고 사람들 스스로 하나님을 택할 것인지 자신의 욕망을 택하여 살 것인지 스스로 선택하게 하시려고 사단을 핑계 댈 수 없도록 사단이 나를 미혹해서 내가 이렇게 했다는 핑계를 댈 수 없도록 사탄을 1000년 동안 지옥, 음부의 지하 감옥에 가두어 두십니다. 현재 지옥에 갇혀 있는 천사들은요, 노아의 시대 사람들에게 빙의했던 천사들이 갇혀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지옥은 노아의 홍수 때 생겨났으며 개개인의 죄를 따져 심판하지 않으시고 모두를 한꺼번에 물로 홍수로 심판하셨기 때문에 이들을 음부의 지옥에 가두어 두셨다가 천년 왕국에서 이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어 이들 스스로 사단의 영들의 미혹이 없는 세상에서 이 시대 노아의 시대에는 사단의 영들이 막 사람에게 들어오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 유혹에 이기지 못하고 다 받아들였을 거 아니에요. 또 받아들이지 않고 사단의 빙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홍수로 한꺼번에
죽은 사람들도 있어요. 분명히 섞여 있을 거라고요. 이들에게는 사단의 영들의 미혹이 없는 세상에서 천년왕국에서는 사단의 영들의 미혹이 없습니다. 사단들을 싹 지옥에다 가둬버리시니까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자신의 욕망을 선택할 것인지 순수하게 자신의 이성적인 자신의 자유의지대로 스스로 선택하도록 하실 겁니다. 이때까지를 이들에게 이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이들을 음부에 지옥에 가두어 두셨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천사들조차 아끼지 않으시고 지옥에 던져서 흑암의 사슬에 내어 주어 심판 때까지 가두어 두셨으며 라고 되어 있죠. 네, 음부를 지옥이라고 하고 지옥을 음부라고 해요. 그래서 음부와 지옥은 같은 곳입니다. 다만 더 구분을 한다면 음부는 지하 세계, 지옥은 그 음부에 있는 감옥, 이렇게 구분할 수 있지만 똑같은 곳이에요. 계시록 20장 13절 바다도 그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그들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니 그들이 각자 자기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으며 라고 돼 있죠. 자, 바다도 그들을 넘겨준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바다도 그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고 라고 돼 있죠.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홍수로 싹 쓸어버린 자들을 넘겨준다. 그들도 이제 심판을 받는다 이 뜻입니다. 사망과 지옥도 그들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니 라고 돼 있죠. 코라와 같이 그 무리들 산채로 지옥에다 처박아버리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도 다 나와가지고 재판을 받는다 이거예요. 죄를 지은 천사들조차 아끼지 않으시고 지옥에 던져서는 노아의 홍수 때 빙의한 천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싹 집어넣어 버리셨다 이 소리예요. 사망과 지옥도 그들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은요. 홍수 때 수명을 다하지 못하고 죽은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지옥은 언제 생겼느냐? 노아의 홍수 때 생겼다. 왜 생겼느냐? 이들에게 아직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이들에게 이들을 지하의 세계, 음부의 세계의 감옥에다 가둬두셨다. 감옥에는 천사들을 가두시고 이들은 지하의 음부의 세계에 지금 가둬두셨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성경적 지옥에 대한 신앙과는 언제부터 있느냐? 욥기 11장 8절에 보면 그것은 하늘만큼 높으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지옥보다 깊으니 내가 어찌 알 수 있겠느냐. 욥기 26장 6절에 보면 지옥도 그분 앞에는 벗겨지고 멸망도 가리움이 없느니라. 지옥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다스리고 계신다 이 뜻이에요. 지옥이라 할지라도 그분 앞에서는 다 숨겨질 게 없고 다 가려질 게 없다 이 소리예요. 하늘뿐 아니라 지옥도 누구의 건세하에 있다? 누가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 신앙이 언제부터 있었느냐? 욥기에 나오니까 야곱의 시대 때부터 있었다 이겁니다. 야곱이 음부로 내려가리라고 말하는 구절과 야곱과 동시대에 살았던 욥의 친구 엘리후의 강론에서 지옥이라는 말을 사용하였으므로 지옥에 대한 신앙과는 기원전 2000년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부터 이제 5000년 전이 됩니다. 지금 이제 6000년을 넘겼으니까 이미 지금부터 5000년 전부터 있던 신앙관이에요. 기원전 3000년 전부터 기원전 2000년 전부터 있던 신앙관입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더 깊이 추론해 본다면요, 지옥에 대한 개념은 노아의 홍수 이후에 생겨났으며 이때에는 음부, 즉 지하의 세상의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가 아브라함을 통해 구세주의 신앙관이 생기면서 구원이라는 개념이 생겼잖아요. 아브라함에게 구세주의 신앙을 주시면서 약속을 주시면서 내 씨에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신앙관이 구원의 신앙이 이때 생겼잖아요.
그러면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다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의문이 들죠. 이때부터 이들은 지옥의 개념이 이때부터 생긴 거예요. 이들은 지하의 세계 심판 때까지 가두어 두시는구나 하는 이 개념이 이때부터 생겼다. 이 말입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땅으로 가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지하의 땅인 음부로 내려간다는 개념이 이때부터 생겨났다. 즉 아브라함에게 주신 구세주 신앙간 때문에 이 신앙이 생겨났다 이 소리입니다. 그 전에는 구원이라는 개념이 없었잖아요. 또 구세주 신앙간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지기 전까지는 그 구원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이들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구원도 뭐 사후 일에 대한 개념이 없었죠.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해 주셔서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모래와 땅의 티끌만큼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살리신다는 그 구원의 약속을 듣고 나서 그러면 구세주를 믿지 않는 사람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 하면서 역으로 그들은 음부의 세계에 가둬두시는구나. 심판 때까지. 이런 개념이 이때부터 생긴 겁니다. 신학 박사들이 말하는 천국과 지옥의 시점은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그 나라들의 이분법적 천국 아니면 지옥, 선 아니면 악 이런 이분법적인 신앙관을 받아들여 생겨났으며 기독교에는 처음부터 천국과 지옥의 개념이 없었다고 말들을 하며 방송에 나와 헛소리들을 떠들어대는데 모두 개소리일 뿐입니다. 천국은 창세기 1장 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지옥은 오늘 살펴드렸고 그럼 천국은 언제부터 기록되어 있었느냐? 그 성경에 창세기 1장 1절에 천국이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을 이 세상인 지구의 하늘과 땅으로 해석하는 것은 성경을 읽지도 연구하지도 않는 신학 박사들의 헛소리일 뿐입니다. 앞에서 다 살펴드렸죠. 태초는 언제냐? 창세기 1장 1절에 하늘과 땅은 어디를 말하는 것이냐? 살펴놨어요. 한번 찾아서 다시 한번 보세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이 말은 이 지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뜻해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언제부터 있었느냐? 태초부터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그 순간부터 존재했어요. 천국은. 성경에서 천국이라고 기록 안 했다고 해서 그곳이 천국이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하늘에 있는 왕국이 천국이잖아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천국은 있었어요. 우리가 말하는 천국. 성경적으로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 그곳은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있었습니다. 지옥은 언제부터 있었다? 오늘 살펴드린 대로 노아의 홍수 때 생겨났다. 천국의 개념은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이때부터이며 지옥은 오늘 살펴본 대로 노아의 홍수 때 기원전 약 2500년 전에 생겨난 것입니다. 비뚤어진 신앙가는요. 나 자신 스스로가 사실을 모를 때 확신이 생기지 않으므로 다른 사람들, 즉 소위 박사라고 하는 사람들과 유명인과 성인들의 말과 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며 누구는 이렇게 말했다. 누가 이렇게 말했었다. 유명한 누가 이렇게 말했다. 고 말하면서 사람의 부족함을 다른 권위 있는 사람들의 이름으로 감추려고 하는 사람들이 소위 박사요, 학자들이요, 신학자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돼야 하며 신앙관 또한 성경에 기록된 사실에 입각하여 올바로 세워져야 합니다.
성경 말씀이 아닌 성인들의 말은요, 그 성인들마다 주장하는 말이 달라요, 또. 다름으로 정답이 될 수가 없어요. 형식적으로라도. 또한 그 성인이 하나님과 같은 신이 아니에요. 결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넘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인이 아무리 성인이라고 해봤자 사람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두고 그 성인 누가 이랬다 이러면 이런 미친 소리들을 해야 되냐고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예시를 들어야지.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다. 이게 무슨 헛소리들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을 안 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우리 교회 목사의 설교가 아무리 뛰어나도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뛰어넘을 수는 없습니다. 교회나 목사가 아니라 성경의 권위에 복종하세요. 하나님의 화평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